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3주가 계속 나가서 자칫하면 그냥 또 의식적인 우리는 자꾸 반복하면 그냥 그러려니 뭐 어린이 주일 설교 뻔하지 뭐 어버이 주일 설교 뻔하지 뭐 저는 뻔한 설교는 안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했던 거 또 반복해서 안 합니다. 물론 핵심적인 거는 반복이 되지요. 핵심적인 거는 강조하니까 중복될 수 있어도 다음 주에 제가 어버이 줄 때는 5계명의 비밀을 말할 거예요. 5계명의 비밀.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도 그래요. 스승의 주일도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승은 주님이시거든요. 랍비가 스승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생은 나 하나다 그랬어요. 저는 그 선생한테 명을 받고 중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하면 목회자가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에요. 근데 어린이 주일 그러면 그냥 어린애들 막 파티, 어버이 주일 그러면 뭐 어버이들 파티, 스승의 주일 하면 완전 목회자들 파티. 저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왜 아니거든. 교회가 세상 따라가고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수준이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죠. 아유, 다른 교회는 막 어린이 주일 되면, 어버이 주일 되면, 스승의 주일 되면 막 굉장한데, 그런데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굉장한 거 안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좀 들으셔요. 제가 2년 전에, 작년은 아니고 2년 전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제목은 그 본문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근데 거기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른 무리들을 어린 아이들이라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만 되면 어른들은 말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뭐. 왜? 설교 말씀이 어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어린 애들 키우는 부모가 되는 거야. 그럴까요? 설교는 받는 자가 남이 되면 은혜가 안 돼요. 받는 자가 자기여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어린이 주일이라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날 예배 설교는 끝난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거 뭐라 듣겠어.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돼야지 은혜가 되지. 그게 100%가 소화가 되든 50%가 소화가 되든.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이 나오거든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몰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이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슨 나이 어린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어린애들만 다 천국 가요? 여기 지금 우리 조그맣게 선물 받은 그 우리 아가만 천국 가요? 여기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네.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예요, 오늘. 자, 첫 번째. 어린 아이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어떻게 보았고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율법 하에,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꾸짖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율법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람 수로 취급을 안 해요. 옛날에 뱀 장사들이 막 뱀 팔고 약 팔다가 어린아이 오면 에이 가 어린애는 가 이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야 얘네들이 무슨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가. 얘네 들어도 몰라. 가 집에 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혼나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대하셨나?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럼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영접 안 하면 너희들은 나를 영접 안 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또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어린이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어린아이에 대한 성경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분명히 저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건 이제 분명해요. 왜? 아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낸다는 거는 예수님도 쫓아내고 아버지도 쫓아낸다는 거잖아. 그럼 심각하죠? 그럼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다 무조건 와 이래가지고 품어주는 그런 걸 말할까?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와 천국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달러 말이.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결단코라는 얘기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아니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린아이를 자꾸 얘기하면 되겠어요?
지금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의 지금 예로 사례로 든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결단코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에서도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럼 누가복음 하나 더 봐야죠.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 아이가 되라면은 문제죠. 어린 아이가 되라 그러면은 어떡하지? 내가 나이가 지금 70인데 어떻게 어린 아이가 되지? 근데 어린 아이와 같이예요. 그건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본 말씀들은 이제 3번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입니다. 일단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 알으셨을 거니까 이제 좀 들어가 보자고요. 본론으로. 자, 3번 주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누군지를 보기 전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살 먹었어요. 10살 먹은 애가 어떤 일을 할 때 엄마 아버지한테 묻는 아이가 있고 안 묻는 아이가 있어요. 조금 빨리 깬 애들은 10살만 돼도 자기 스스로 막 해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제가 어른 같네 그래요. 애는 애인데 저 하는 게 어른 같아. 지가 다 해. 근데 나이가 15, 16 됐는데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없이 매사 엄마 아버지한테 묻고 해요. 그러면 야 너는 덩치는 어른 같은데 왜 그렇게 어린아이 같냐 그러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면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멘.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해나가는 사람을 누가 어린아이 알아요? 아유, 저 애 늙은이, 애 어른, 그래요. 자기 스스로 못하는 사람을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아유, 이렇게 저렇게 어려. 나이는 저렇게 먹었는데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저렇게 어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이제 보셔요. 자, 주 안에서 어린아이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넘기세요. 강의하겠습니다. 그 앞에 오늘 본문 그 앞에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항복을 합니다. 다 쫓겨나는 거죠. 다 살려라 하고 쫓겨나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 기뻐해요. 기뻐하죠. 기쁘죠. 와, 귀신들이 옛날에는 귀신을 무서워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도망가네. 저것들이 너무 기쁜 거죠. 저도 청년 때 귀신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왜?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처음 배웠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안 기뻐하셔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기뻐하는 거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안 돼. 귀신이 쫓겨나는 거는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죠. 귀신 쫓겨나가는 거 갖고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야, 귀신들이 우리 제자들을 하는 그 제자들의 그 명을 듣고 쫓겨나는 거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하늘 백성이 된 거구나. 그걸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늘 백성이 안 되면 귀신이 안 쫓겨나. 같이 놀지. 같이 놀아요. 같은 영인데 뭐.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이나 지금 이 본문에 어린 아이가 있어요? 육신적인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70명의 다 장정들이에요. 전도대원들이.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을 묶어서 어린아이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혜로워. 나는 슬기로워. 예수 믿는 거 저 이상해. 꼭 미신 같아. 무당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이건 뭐 우리가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하네. 세상에 지혜와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건 어른들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수습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거 다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달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고목사가 매주마다 복음으로 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잖아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내가 마음대로 나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단절을 해요. 왜? 하나님은 어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연령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못을 박았어요. 교인이 난 나이가 많은데 나와 상관이 없어. 그거 아니고, 우리 연사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가 설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 같이,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70년, 80년 내가 생을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른이지. 그는 육신의 질서에서 나이로 어른이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은 나이가 영원한데? 아니, 영원하신 분 앞에서 무슨 어른이 어디 있어, 어른이? 응?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는 어른들이고,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이 내 제자들이 내 말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간다. 야,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귀신 나간 거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고. 아멘.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살았다는 걸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모시고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예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살아요. 목하고 이 몸하고 사이에 있는 이 목이 잘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지체는 잘라져도 목하고만 머리하고만 연결돼 있으면 살아요. 장애지만. 근데 이게 잘려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머리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 또 우리 성도들의 머리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셔요. 본체가. 아멘.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순전히 인간으로서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산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아니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만. 아멘. 예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라는 말을 예수님은 못해요.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예. 그런 말 다 했지 뭐. 죽으시는 것도 예인데 뭐 다른 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적어도 아버지 아래에서는, 아버지 밑에서는 어린 아이로 살았다. 만약에 아버지가 예수야 아들아 이렇게 아버지 나도 다 알잖아. 나도 옛날에 나도 본체는 하나님이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에게 신성도 있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야 나는 순종한다 그랬어요. 아멘.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갖게.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어른이에요. 아멘. 조그만 애지. 몸은 조그만 애인데 그건 어른 같은 애예요. 하나님은 그런 애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세상에서는 뭐 영재다, 똑똑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좋아해요. 아멘. 목사가 복음 좀 깨달았다고, 목회자들 훈련 좀 시킨다고, 무슨 지가 다 된 것처럼 막 으쓱으쓱대면 그 어른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100번이면 100번 저는 어린아이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사셨고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과 함께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셔서 한 말이야. 아멘. 공감복음을 그렇게 안 보면은 헛거예요. 아멘.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렇게 봤다고요. 헛거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장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뭐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인들이 막 떠나가도록 아멘 했지만 그 전부 다 거짓 설교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한 거라 그러잖아요.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하는 것뿐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요? 전부 다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아멘. 주체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본질은 아버지가 하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기적도 행하고 성령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막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 성령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얘기한 거 들으면 알아. 아까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 듣고 아 그렇구나. 성령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 신비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이 그랬어요. 성령이 자의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없어. 내가 성령께 주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 거 받아서 성령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은 거룩한 삼위일체지만은 역할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거룩한 질서니까.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순번의 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1번, 2번, 3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1번인데 3위, 영어로 인격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인격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학자 간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멀어요. 영어는 원어가 아니에요. 영어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것처럼 영어도 영어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다 번역물이에요. 진짜 원어는 히브리 말이라고요. 구약은. 신약은 헬라어고
거기를 이제 깊이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년을 공부했어도 어려워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아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돈 많이 갖다 주는 아들은 돈 받을 때만 기뻐요. 돈 받을 때만. 근데 같이 엄마 아버지와 있으면서 이런저런 꾸준히 다 알아서 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식은 훨씬 더 이뻐요. 돈 좀 주고 뭐 부모님 뭐 용돈 뭐 좋은 거 사드리는 자식은 또 자기가 그만큼 한다고 또 자기 또 지분이 있어. 큰 소리 치고. 근데 그저 부모가 하시는 거 밑에서 그냥 도와드리고 함께 해드리고 못하는 거 자기 해드리고 그런 자식은요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나이가 50, 60이 되어서 어디 나가도 길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린 나이같이 산다는 게 아버지 주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물으시란 말이에요. 묻지 않고 내가 먼저 해버리면 그 순종이 안 돼. 물이 엎질러지면은 아차 이거 아닌데 해봤자 그 물을 어떻게 담아요.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라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있다니까. 여기 기록돼 있다니까. 여기에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물으면은 응답을 하셔요. 물으면은 생수를 부어주시고 물으면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묻지를 않고 하니까 자꾸 터지지 걸리고 또 도돌이표 또 가고. 우리가 아주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작은 것들 평소 때 이렇게 내가 해도 충분한 것들은 기도를 안 해요. 이건 뭐 내가 해도 다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딱 생겼어요. 그거는 기도해. 어려우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에요.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성 하나의 두께가 11m예요. 그럼 두 개면요 20m가 넘어요. 여러분이 20m가 넘는 그 성을 어떻게 부셔요? 못 부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그때까지 한 번도 부셔본 적이 없는, 쓰러진 적이 없는, 넘어진 적이, 파괴된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여리고성 돌아라. 그거 돌았어요. 사람 생각에 아니 이거 부수는데 뭐 도는 게 뭐야? 마지막 은혜를 7번 돌아. 그 백성들 다 돌았어요,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네들이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자기들 들어가 보니까 이야 괜찮거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야. 관문이니까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뚫리면 다 뚫리는 건데
이야, 여리고성 뚫었으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러다가 그냥 아이성에서 아주 참패를 당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어떻게 이래놓고 그거는 돼. 아우, 이게 어려운 일도 됐네. 근데 조금만 일이 생겼어. 아이고, 이거야. 뭐 내가 기도도 되고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이건 내가 하던 그 습관이 있고 옛날에 또 하나님 함께 해줬던 것도 있고 그런 데서 깨집니다. 그런 데서 넘어진다니까. 감기 가볍게 생각하다가 폐렴까지 와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물으시는 걸 좋아해요. 부모님들은 귀찮아해도 우리 아버지는 1000번, 10,000번 물어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이쁘다 그래. 아멘. 네. 다섯 번째, 어른들은 스스로 살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 주인,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하, 종, 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린 아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100번 다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번 다 순종해라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만 잊지 말고 인식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10가지 일하면서 한두 가지라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주님과 하나 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복음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른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물어볼 대상이 없는데.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신분적으로 그래요. 우리 삶은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닌 게 많아요. 그러나 신분은 어린아이예요. 아멘. 네. 왜? 나의 머리 주인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에 담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의 시각은 어땠죠? 예. 왜 그랬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게 뭔지 아세요? 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보통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인데 그 복도에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참지를 못했어요. 얘 부모 누구예요? 얘 부모 누구예요? 잠옷실이 있는데 잠옷실 가요, 잠옷실. 저는 어린이 주일만 되면요, 그게 아주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머리를 못 들 정도예요. 제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목사들 많아요. 지금은요, 어린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요, 너무 좋아. 야, 이거 화음이 되네. 걔네를 보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도 듣고, 한번 화기애애야 하기도 하고, 또 애들 보니까 이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이가 어린아이 아니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사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청천복력 같은 말씀을 전하셨죠. 다른 아버지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며 자신을 내시나요? 네,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 복종도 좋은데 기왕이면 순종하세요. 복종하면은 하나님이 한 50 정도 복을 주신다면 순종하면 100을 주셔요. 복종도 주셔요. 성경에 보면은 복종해도 하나님의 상은 있지만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좋아요.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 어린아이인가요? 똑같은 질문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주님 말씀에 머리이신 왕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려면 먼저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있다면 물어야 돼요. 그냥 수시로 물으세요. 저는 그냥 누워서도 묻고 생각나는 대로 막 물어요. 그냥.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 아멘.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거예요. 그거.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물어보면 또 내 행위 또 기억한다. 옛날부터 어이구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그러면 평생 못 가요. 평생 복음으로 못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기억하는 모든 죄는 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했는데 지 혼자 기억을 해. 그 바보지.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멀리 갔다 왔어. 탕자죠, 탕자 그게. 아버지가 가슴에 아들을 품에 안고 막 용서하잖아요. 용서의 증표가 뭐예요? 너 내 아들이야. 아멘. 가락지도 끼고 잔치도 베풀고 옷도 입히고. 근데 그 아들은 뭐라 그래? 나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종이라고 불러. 아니 아들이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는데 우린 계속해서 아니에요. 아직 아들 되려면 멀었어요. 종이에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냐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어린아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연령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안 하고 부모님께 묻고 하는 그 대상이 어린 나이죠.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사고나 치고 어른 행세하다가 말썽이나 피우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뭘 하고 싶은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러 가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제가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린 아이처럼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묻지 않는 자는 어른이고 아버지께 묻고 사는 자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